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서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은 광야나 사막 여행에 비유되고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알지만 막상 극심한 시험 앞에 놓이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신 마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그 광야 시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영적 씨름은 신앙의 시험대예요. 여기에는 언제나 헌신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때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고난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시험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면 더더욱 강해지지만 하지만 더더욱 큰 대가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면 더 큰 시련이 오고, 이게 꼭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겪는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시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 작은 알약을 복용하듯이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성경 몇 줄, 아니면은 한 단락 이렇게, 아니면 한 장 이런 식으로 읽곤 하죠. 그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한 장씩, 아니면 한 몇 절, 몇 구절. 승찬 쌤 표정이 안 읽는다라는 표정인데 아니죠? 네,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승찬 쌤은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작은 단위로 읽다 보면은 이야기의 연결성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 이야기의 연결성을 잘 파악하려면 작은 단위보다는 큰 단위로 한 번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울 그 광야의 시험 이야기가 좋은 예예요. 두 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장을 다루고 있지만 두 이야기 중 하나를 모르면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셨어요. 여기서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인치심을,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면 우린 별로 놀랍지는 않죠. 이미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 들었던 바로 그 정체성, 그거를 이제 시험할 거예요. 우리 4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 보면 마태는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갔다. 그리고 세례는 광야로 가는 관문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마디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시험에서 이기려고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게 했고 세상의 욕구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한 말이 있는데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시는 친구들 있어요? 왜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사탄이 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는지. 그때 제가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인간으로서의 대속,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만 하면, 인간이 아니면 사탄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죠. 사탄은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40일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당연히 고프겠죠.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유혹에 음식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 공급이라는 전제가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죠. 세 가지 시험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따르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빵 그리고 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지금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당연히 밥이죠. 밥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한 거예요. 밥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한 필요한 음식입니다. 맞죠? 그러나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인 밥보다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굶주리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거예요.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누군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이 정말로 들어주실까?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공격의 강도를 더욱 높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욕구에 대한 시험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자 사탄은 전략을 바꿨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7절까지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헤롯 성전은 그 굉장한 곳이에요. 그 사진 준비되었으면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저게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생긴 성전입니다.
이 사이즈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다음 사진. 자, 저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성전, 작은 성전 보이죠? 하지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웅장했던 성전입니다. 보면 바로 옆에 헤롯 성전이 있죠.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저 밑에 보면은 미식 축구장, 지금 미식 축구장이라고 되어 있고 미식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미식 축구장의 약 한 3배 정도 되는 게 헤롯 성전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큰 사이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어느 랍비가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어느 랍비가 말하기를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헤롯 성전의 위대함은 엄청났습니다. 이 면적이 142km라고 해요. 면적이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은 돌기둥으로 완전히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흰색 대리석과 금박으로 축조되어 있는 이 성전은 그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이 성전을 강력하게 이렇게 내리쬐는 그 시간이 되면 그 광채로 인해서 눈길을 돌려야 할 정도로 태양빛이 성전을 내리쬐을 때 반사되는 그 광채로 인해서 눈길을 돌려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사탄이 예수님을 그 웅장한 건물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전략을 바꿨죠.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이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시편 91장 1절, 2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의 의도는 예수님이 이 두 구절을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따로 떼어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91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으며 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지 그런 이야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니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사탄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불신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저면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사탄은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인지 진짜인지 너가 증명해 봐. 이런 표현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경험은 삶의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신뢰로 사탄의 그 끊임없는 유혹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의심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삶은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죄와 혼란의 씨앗을 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밝히 알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탄은 아주 작은 의심만 보여도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사탄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세 번째 시험, 쉬운 길은 얼마든지 있어.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메시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대신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함으로써 너가 높임을 받는 지름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한눈에 쓱 훑어보게 했어요. 사탄도 능력이 있죠.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건 너한테 다 줄게. 너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말고 너가 이거 다 가져 그냥. 너 거 해.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얻기 위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광야에 계셨어요. 사탄은 성경 말씀을 들어 시험하는 전략을 이제 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략의 수단일 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것도 아셨죠.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지는 데서가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는 데서 세워질 것임을 아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데서 영광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광야 시험을 통해 그것이 입증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자 사탄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탄이 잠시 동안만 떠난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잠시 동안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수종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사들을 그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중대라는 표현의 군사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맞죠? 우리 그거 봤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돌보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필요한 모든 음식이 채워져 있는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그들을 하나님의 금하신 나무에게로 이끌어갔죠. 그 나무가 뭐죠? 선악과죠. 그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아무 때나 볼 수 있었던 나무였는데, 열매였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 그 낙원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말 그대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어딜 가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리고 사막 바위에서 기적처럼 내는 그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결국 1세대들은 광야에서 머물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헌신적으로 끝까지 신뢰하셨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승리하심에 힘입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곧 죄는 아니에요. 시험이란 자연스럽고 선한 욕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쪽으로 뒤틀린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성을 따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도록 충동하는 도전을 받으셨죠. 이러한 의미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서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으심으로 신실하게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를 죄로 이끄는 시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환경에도 속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해서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성공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